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66권이죠. 이 66권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부터 완성까지 봐왔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라는 큰 흐름을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창조부터 완성 사이에 있는 것은 창조와 완성과의 별개의 사건이 아닌 창조와 완성의 흐름 안에서의 모든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야기는요, 노아, 아브라함 이 한 인물 한 일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어떤 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예로 저는 예전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 정도를 좀 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 가운데 이야기하신 내용 이 정도로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후 예배 때 나눴던 이 복음의 흐름 안에서 결국에 저는 깨닫게 된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넘어서 성경 모든 곳에 나타난 가장 큰 문맥이구나, 가장 큰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성경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이었음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부터 완성은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창조된 세상과 완성될 나라를 장소가 다른 두 곳으로 분리되어 이해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이며, 그렇다고 한다면은 창조된 이 에덴 동산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돼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같은 위치에 있냐라고 할 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성질, 그 나라의 느낌, 그 나라의 구성은 에덴 동산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처음 창조됐기 때문에 미흡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벽하다 이러면 이런 이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도 완벽했고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뭔가 새하늘과 새 땅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타락 이후에 주어진 거니까 에덴 동산보다 조금 미흡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제 틀렸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상태를 그대로 갖고 완성되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또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성경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때 나타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둘 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완벽한 곳의 성지를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팍 박아버림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이 정말 하나도 없이 다 똑같냐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중간 부분에 얘기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완성될 나라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신령한 몸으로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그랬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아담은요, 의로운 상태였지만 우리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창조와 완성 사이에 있는 일들은요,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회복하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주 작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담이 지은 범죄는요, 아주 작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담이 지은 범죄는요, 모든 죄의 근원인 주대심의 거부였어요. 이 주대심의 거부는요, 결국에 백성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포기한 죄입니다. 백성이 그 나라에서 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겠죠.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은요, 백성이 그 나라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유보가 된 거죠. 유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유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 인류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한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신을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요, 그 어느 누구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두 다 저주 가운데 머물게 될 거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통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인 거죠. 자, 여자의 후손 바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아담으로 인해서 유보되었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 창세기에 약속해 주셨던 그 뱀의 머리가 결국에 밟히게 되었고,
율법 외에 새로운 의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때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픔과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서도 고백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조금은 부족하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결국에 이 땅에는 전에 맛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완전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교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벽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벽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완성될 나라에 보여줄 그 통치를 30%만 보여줄게, 40%만 보여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제 말뜻을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땅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게 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완벽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를 설명할 때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되게 약화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야.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교회를 더욱더 잘 설명하려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곳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주체로 설명하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 이 땅에서 비용 계산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비용 계산이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좀 특이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비용 계산을 한다,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목회자로서 가는 길이 더 비용 계산을 잘하는 삶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국내 목회보다는 해외 목회, 선교를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용 계산을 오해했어요. 더 고생하고, 더 뭔가 목회의 길로 깊이 들어가고, 더 해외로 나가고, 더 멀리 가고,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까지 한다면 이거는 최고의 비용 계산이다. 이게 바로 제가 착각했던 비용 계산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용 계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황경기 목사님은 황금자리, 저는 금자리, 뭐 장로님은 은자리, 집사님들은 동자리입니까? 다 이상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용 계산은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비용 계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을 받을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결국에 비용 계산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이 땅에서 열심히 비용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삶은요, 비용 계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시대의 풍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비교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비교 의식. 여러분,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많죠? 가진 돈을 비교하고, 직업을 비교하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비교하고,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로 비교하고, 자녀를 가지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를 비교하고, 어느 대학에 갔으면 그 자녀의 성적이 어떤지를 비교하고 비교하는 삶이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으려면요, 그들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살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기존 우리가 경건 생활에 들이는 시간 이상의 플러스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부하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야 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야, 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끄는데 나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의 양식을 갖겠어. 오히려 비용 계산을 하는 삶을 포기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시대의 풍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기. 평신도의 삶뿐만 아니라요, 참 너무나도 창피하지만 목회자의 삶, 저 또한 항상 비교 가운데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여러분, 또 저는요, 저의 동기들은, 저랑 같이 신대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청빙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니면은 개척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요, 저는 동기 목사님의 권유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고, 개척을 준비하거나 청빙을 준비하기는커녕
평일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뭔가 준비되고 있지 않은 삶, 뭔가 부족한 삶, 뭔가 패배자인 삶처럼 보여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 가운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 비교하는 거 멈춰. 너의 목회 상황 비교하는 거 멈춰. 너 세상에 나가서 물질로 비교하는 거 멈춰. 집 크기로 비교하는 거 멈춰. 자녀 가지고 비교하는 거 멈춰. 기준을 옆에 있는 사람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둬 라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용 계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똑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또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못해?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 안에서 내가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비용 계산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자세입니다. 아멘. 제가 좀 제 삶을 얘기하면서 요리조리 막 가긴 했지만 저의 이 의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비용 계산하는 삶, 그리고 이 비용 계산에서 서로를 비교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제 삶을 비교했지만 내일 또 비교할 수 있고 다음 주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 삶은 그럴 수 있다. 다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비운 계산할 거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만 가지고 승리하며 완성될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